자,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14절부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첫 번째 곳에는 뭐가 나오냐면 인자와 같으니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 아시아의 7개의 교회에 편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자만 외우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한 번 더 외워볼까요? 날라서 볼게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그럼 차례대로 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게 7개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각각 7개씩 나타나는데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7은 빼고 인, 나팔, 대접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라고요? 인, 나팔, 대접. 뭐라고요? 인, 나팔, 대접. 각 인, 나팔, 대접이 몇 개씩 되어 있습니까? 7개씩. 7개씩 되어 있는데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첫 번째 나팔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연결돼서 크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 다음 이거 책을 읽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뭡니까? 크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입체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으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둥그렇게 돼서 다 포함되어 있네. 이러다가 또 가만히 보니까 그것만이 아닌데 이렇게 이 뒤에도 밑에도 뭐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안에도 뭐 있는 것 같은데, 위에도 아래도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칼빈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부터 모든 주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아요. 왜 쓰지 않냐니까 칼빈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겠다. 모르는데 억지로 푸는 건 아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지만 그걸 왜 어렵다고 그러냐면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 뜻만 있지 않으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는데 2000년 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1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그것이 정말 새롭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뭡니까? 하나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아니라도 잘못 가르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설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게 오직 한 가지 뜻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아니에요. 왜요? 입체적이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모호할지라도 그것을 뭡니까? 전체적으로만 이렇게 따라가서, 어떻게 가겠구나, 어떻게 이끄시고 있구나, 그것만 이해하는 것만 해도 이게 큰 은혜가 되고 계속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알지 못할 때 무엇입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한 번에 딱 돼보십시오. 기도 많이 안 하겠지. 이때까지 안다니까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태는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 사이가 가까워져 있어.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 못할 때 이것을 더 붙들고 때 하나님과의 지내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은 더 길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다. 이 말은 뭐냐면 둘째 화는 뭘 말하는 거냐면 여섯 번째 나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저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팔은 7번을 부는데 4번까지는 세상을 향해서 했다가 나머지 그 다음 독수리가 와서 5번째 불기 전에 화로다 독수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 나머지 세 가지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몇 번만 했습니까? 까마귀처럼 3번 했으니까 5, 6, 7 이게 그러니까 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5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 6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 지금 7번째 나팔이 마지막 3번째 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7번째 나팔이 부는 순간 바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막간을 잠시 이러면서 뭡니까?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때 뭐냐면 작은 두루마리가 나왔었고 요한이 그것을 천사로부터 건네받았었고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두 증인이 나타났고 그 두 증인은 뭡니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오늘 새벽에서 가만히 풀어보니까 뭡니까? 그것이 교회더라. 완전한 교회더라. 교회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 또 삽입되는 오늘 모습이 뭐냐면 지금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첫 번째 인이 그 뒤에는 나오게 되지만 오늘은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15절에 가기 위해서 특별한 음성과 반응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15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7번째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팔 소리가 어떤 모습을 보냐면 보통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나팔 소리가 날 때는 뭡니까? 상징입니다. 상징. 나팔은 뭡니까? 뿌 하고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이건 단음입니다. 이스라엘의 나팔에서는 뭡니까? 그 짐승의 뿔, 소의 뿔 같은 것을 가지고 부르기 때문에 이게 그때 한번 시범으로 누가 들고 와서 부르는데 그냥 불면 소리 안 나요. 발에 빠지는 소리밖에 안 나더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트럼펫 같은 거 이렇게 트롬본이나 트럼펫 부는 것처럼 이렇게 불어서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길게 짧게 몇 번 부른 걸로 그 신호가 간다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신호와 길이를 가지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 한 겁니다. 길이와 신호를 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15절에서는 뭐냐면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났는데 나팔의 그 신호음보다도 더 확실하게 뭐가 나타났다고 15절에 이야기하냐면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확실한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모호하게 신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나 못 알아듣게 누구는 조금 알겠지. 아이고 이걸 뭐 기술자는 알겠지. 이거 들어본 사람이라 알겠지. 이 신호를 아는 사람이라 알겠지가 아니고 그냥 신호로 나타나거나 길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다 알아듣도록 뭐라고 해야 나는 잘 안 들리는데 이게 아니고 정말 큰 음성으로 확실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지금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 중간에 어떤 소리가 납니까? 그 메시지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우리 오늘 본문 앞에서도 보면 11장 전반부에서 보면 두 증인의 사건에서 막 큰 권세를 가지고 막 싸워서 이길 것만 같은데 마지막에 무저공에서 다시 올라온 악한 영들에 의해서 죽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이게 땅의 사람들, 땅의 증인들, 막 땅의 주들 이런 데를 나온다. 그러니까 악한 적 그리스도들이라고 그들이 뭡니까? 참고해서 이 나라가 그 땅 전체가 세상 전체가 엉망진창이 된다고요. 그 가운데서 뭡니까? 막 재앙받고 나중에 막 벌을 받고 이러는데 겨우 몇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돌아오는 순간이 되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아수라기 장이 되고 마귀의 권세의 자리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 15절 중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 마귀 권세 땅의 나라에서 주님과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다. 완전히 변화되는 날이 온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기가 변할 것이다. 변화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뀔 것이다. 여기가 변할 것이다.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의 주재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와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가 있고 그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통 부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인데 주님 따로 있고 또 예수님 따로 있어 그리스도 따로 있으면 주 따로 있고 예수 따로 있고 그리스도도 따로 있는 거 아이가? 또 이렇게 막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됐냐면 영어에서 L, O, R, D로 쓰는 로드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주님이지만 이 로드란 말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란 말을 쓸 때 전부 로드로 썼습니다. 로드. 근데 똑같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 로드를 뭐라고 썼냐면 또 주님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LORD 로드인데 구약 성경 한글 구약 성경에서는 그 로드를 여호와라고 썼고 똑같이 LORD라고 썼는데 그 로드를 뭐냐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그런데 또 한글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써있던 것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해 올 때 여호와라고 그대로 옮겨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란 말 대신에 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라고 다 옮겨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이제 또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말하자 주님은 예수님을 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인데 주님이 있고 그리스도가 따로 있다고 여기서는 그래서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 주님은 로드에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 그리스도는 누구이겠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15절 끝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이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겁니다.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요. 여기 나라 이름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그런데 뭡니까?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요. 오실 나라의 이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이름은 그리스도의 나라,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나라에서 왕이 되신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누구 나라가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실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 지도자가 그 리더가 우리 하나님이니까.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이심을,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됨을,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16절에 보면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24 장로들도 참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원래 자리가 뭐였다고 합니까? 보좌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자기 직임들과 합니까? 높은 자리에서 존경받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존중받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입니까? 그 보좌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보면,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24 장로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재밌습니다. 설명을 다 해놨어요. 24 장로가 누구일까? 그래서 추측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신약과 구약교회를 합한 것, 이것이 24 장로들이다.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구약 12지파, 예수님 12제자 합해서 24 장로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뭡니까? 24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느 것이 정설이고 어느 것이 정답일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 생각도요,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공동체와 어떤 권세들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도,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도, 어떤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어떤 큰 교회들일지라도 그들의 직임,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리를 보존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서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거나 심지어 교회에서 누구를 성인시하면서 어떤 위인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신경 쓰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누구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배하러 와서 다른 데서 더 신경 쓰이고 다른 것에 더 애착이 가고 다른 것에 더 신경이 팔려버린다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지어 권위를 가진 24 장로들마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신다.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입술로 고백하죠.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주권과 권세를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이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모든 주권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24 장로들도 내가 이 보좌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주권과 권세를 갖고 계신 겁니다. 이 왕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만이 주권과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주권과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18절에 이 왕이신 하나님이 두 가지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어떤 반응을 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심판하신다고 그러고 또 다른 하나 두 번째는 뭐 하신다고 이야기하냐면 상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어떤 자에게 상 주신다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보면 우선 18절에 보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상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뜻이냐면요. 쉽게 말해볼까요? 누구든지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상은 누가 받는다고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는 누구라고요? 누구든지. 높고 낮고 뭐 직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상 받는다고요? 누구든지 상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18절 뒤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데 단 한 가지의 조건은 뭐냐면 높고 낮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조건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상 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이, 경배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을 경외하리라. 나는 주님을 경외하리라. 나는 주를 경외함으로 상 받는 자들이라.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을 경외하리라.
나는 주님을 경외하리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상 받으리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상 받으리라.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상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마지막 19절에 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 반대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에서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이 있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심판받는 이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의 때에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뭡니까? 성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이래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있는 지상 성전이 회복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똑하면서도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이시 크리스찬들, 메시아닉 주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해요. 유대 교인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도 받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런데 이걸 원색적으로 믿어서 뭐냐면 진짜 이런 말씀을 보고 땅이 예루살렘 진짜 회복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있어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자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볼 때 올라가신 주 예수님은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재림하시냐? 올라가신 이 산에서 이 산 그대로 오신다 해서 그 산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도 돈 벌어가지고 이스라엘 가야 됩니까? 돈 버는 동안 예수님 오면 어떡하죠? 가지도 못했는데. 그런 원색적인 이상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성경 말씀 그대로 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이 열리는데 어떤 성전이 열린다고 19절에 말하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고 이야기해요.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열리거나 회복된 게 아니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성전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휘장이 있어서 가려진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보아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봐도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서면, 하나님의 성전에 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하게 그대로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아무리 거대하게 짓고 아무리 철저하게 지어놓아도 그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못 돌아가서 그 언약궤를 한 번 보고 나오는 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성소와 지성소가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대로 보인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완벽하게 경험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진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걷어서 가야 될까? 내가 피를 뿌려서 1년에 한 번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누가 대신하여 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완전하게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완전히 찢어져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예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우리 모두가 각자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분명해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끝나지 않아야 할 기도는, 한 가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꿈을 꾸실 때도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꿈이라도 한번 꾸게 해주십시오. 막 개꿈 꾸게 하지 마시고요. 얄궂은 전설의 고향 꿈꾸게 하지 말으시고요. 한번 잠깐만이라도 내 꿈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져서 하나님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막 영원히 누리는 막 그런 상상이라도 하고 주님 자게 해주십시오. 막 꿈 안 꾸도 좋습니다. 뭐 꿈이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내가 오늘 이 밤 잠드는 이 순간에 이거 하나만 상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누리는 상 받는 그날을 하나님 꿈꾸고 정말 그것을 소망하면서 잠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니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지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상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백성답게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전영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왕이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상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의 삶이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임재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신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상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